사람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절대인 이중체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가 절대고 보이는 게 절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절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있는 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야.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도 전부 틀려요. 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절대인간입니다. 마음대로 들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때 대화를 하면서 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저는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어. 뭐 설교나 세미나나. 근데 그 사람은 전혀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철저하게 제가 했다고 철떡같이 믿고, 그리고 그걸 아예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혼자서 설교하지만 여러분 듣는 건 다 틀려.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절대인 존재야. 마음대로 생각해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맞장소리 없어. 전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 마음대로 행동해요. 동물은 뭐 조금 훈련심은 그렇게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은 마음의 종이다. 가치관의 종이다. 어느 정도냐? 제가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겠다 그러고 그렇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유를 얘기해요. 이래서 제가 약간 늦었다든지 이러면 저는 뭐 거의 그건 듣지도 않아요. 들으나 마나야. 아, 저 사람은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쪽 하자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하기 싫어. 그럼 사람은 어떠냐?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 이유가 끝도 없이 많아. 근데 하기 싫어. 그래 하기 싫으면 해서는 안 될 이유가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게 인간이지. 저는 마음을 살아. 마음을 사지 않으면은 그럼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인간은 그야말로 가치관의 노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게 인간이야. 인간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곧 인격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격이냐, 어떤 인격자냐,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판단해야 옳은 판단이다.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가치관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제일 첫 번째는 인면수심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그건 어떤 것이냐?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동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동물의 가치관이 어떤 겁니까? 동물은 보이는 게 다야. 육이 다예요. 동물의 가치관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 거다시피 해. 명품 입는다고 뭐가 다르질 게 아닌데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 저는 다르게 안 봐. 저 사람은 인면수심이다.
육이 절대야. 그건 인변수심이야. 동물이야, 그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거 가지고 남한테 뭐 자랑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동물의 가치관 수준을 넘지 못한 거예요. 인면인심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면수심을 야만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에서가 대표적이라고 세미나도 정립해 드립니다만은 인면인심,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 마음도 이게 종교인이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나무랄 데 없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제가 분류하는 거로는 그 사람은 인면인심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면성심이 있어. 사람인데 마음은 신이다. 하나님. 뭐 천사 같다 그런 말도 하죠. 인면심심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의 더 말할 거 없어. 그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셨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면신심, 성심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치관의 노예인 거야. 그 가치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목회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준으로 대처를 봐요. 그럼 뭐 거의 틀림없어. 자기는 꽤 뭐 그럴듯한 것 같지만 제가 보면 한심하게 이럴 때가 없는 게 너무 많죠. 한심해 진짜. 그래서 유신 종교는 어떤 게 유신 종교냐. 야만인 인면수심인 사람을 인면인심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게 유신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그냥 종교와 유신 종교는 다른 점이 있어요. 유신 종교는 마음은 천국 구원이야. 근데 실제 살기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과 세상을 위해서. 그걸 유신 종교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세미나 하면서도 종교와 신앙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종교가 뭐냐 하면은 인면수심을 인면인심으로 행위를 개혁하는,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종교는, 아시겠어요? 동물같이 사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게 바로 종교다. 그게 율신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뭐 이 땅의 유토피아를 구하는 거는 사람답게 살라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러면서 천국구원을 생각하는 거야. 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교들도 천국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해교도가 테러할 때도 너 자살 테러하면은 천국구원 받는다. 그래가지고 자살 테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하긴 뭐예요? 천국구원을 왜? 근데 실제 살긴 뭘 위해서 사냐? 육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해교는 한쪽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야. 회교도는 뭐 라마단 때도 하루에 뭐 5번 구제해야 된다. 그런 거 아시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기는 천국 구원을 원하면서도 살기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유신 종교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천국원 받는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다고 믿어. 그 대표적인 게 구원파야. 구원파는 뭐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의심하지 마라. 천국원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실제 살기는 그건 내 마음의 원이고 실제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의 육신의 삶을 본받자. 그게 제자훈련이 아닙니까? 그럼 그건 뭘 위해서 사는 거야?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천국 구원을 이루겠다. 그런 참 웃기는 얘기죠. 뭐 철로 역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 그것도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자. 그게 유일신 종교예요. 유일신 종교는 뭐라고요? 자기 마음은 원하기는 천국의 구원을 원하면서 실제 사는 것은 육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유신 종교입니다. 유신 신앙은 뭘까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유신 종교는 행위를 개혁하는 거야. 뒤집어버리는 거야. 인면수심을 인면인심으로. 그런데 유신 종교는 마음을 뒤집어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겠어요? 인면인심을 인면성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이 점을 아셔야 돼. 마음을 개혁하는 게 율신 신앙이에요. 이 점을 바로 모르시면은 말은 율신 신앙이라고 하면서 맨날 율신 종교로 사는 거야. 그런데 마음을 개혁하는 게 어느 정도냐? 제가 보면 이 세상 만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건 가장 어려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없어. 제가 보면 그래.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신 신앙이야.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유신 신앙은 어떤 거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은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도 마음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거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내 가치관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아예 천국 상사병이 걸린 분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봐도 야, 너 참 어쩜 이렇게 해맑으냐 그러지 않아? 천국 이런 자일 것이니라. 아니 천국 병에 든 분이야. 구유복음이 뭐냐? 구유복음은 행위를 뒤집어 엎는 데가 행위를 개혁하는 게 구유복음이 아니야. 뭐예요? 마음을. 그러면 육신을 있으면서 천국의 지문으로 인면 성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마음 바꾸는 아무런 다른 일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끔찍한 짓을 해야 돼. 이게 구유복음이고 구유신앙이야. 본문은 이 점을 기가 막히게 정립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본문입니다. 본문은 지금 19절에는 너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럼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지금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 쌓아둔 이 땅에다 보물을 쌓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잖아요. 내 통장에다 계속 적금을 늘리거나 뭐 이러는 것은 세상에서 보물을 쌓는 건데, 천국에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어떻게 보물을 쌓냐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강남에 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본문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천국에 어떻게 해야 쌓냐 하면은, 우리가 있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쌓아? 그러니까 구제 사업을 해라. 그게 곧 네가 천국에다가 내 보물을 쌓는 거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다가 이렇게 이 땅에서 네가 구제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네 국간에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구제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곧 하늘에 내가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본문을 보는 사람은 율신 종교야. 그러니까 행위를 짐승의 행위에서 인간의 행위로 바꿔라 그런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 삶이 천국의 보물을 쌓라는 것을 이 땅에서 네 마음이 개혁해라.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인 거야. 유신신앙. 그러니까 이 점이 본문은 어려운 거예요. 본문은 우선 시작 자체가 우리말 번역입니다만은 너희를 위해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19절도 너희를 위해서, 21절도 너희를 위해서 살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유신 종교와 유신 신앙의 차이다. 우선 너희를 위해서 살라는 거는, 우선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게, 이 말은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 그렇게 해석을 못 하는데, 남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계시하고 있는 거야.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첫째, 육신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부터 알아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건 잠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야. 따라서 첫째는 자기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육신의 삶은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귀한 삶이야. 근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겠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삶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꼭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짧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 거냐 이게요. 지금 본문은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너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요. 핵심은 이걸 잊지 마셔. 너한테 뭐가 유익하냐? 뭐가 너한테 다른 그냥 유익이 아니야. 얼마나 내 삶이 귀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더 말할 거 없이.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한테 이익이지 아니냐로 생각하라 해요. 필레오, 박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주를 네가 실현했어. 남을 위해서. 그 너한테 뭐가 이익이냐.
여러분 이걸 냉정하게 성경으로 바로 생각해야 돼. 우리는 뭐 마치 뭐 성인이래나?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저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제가 보면 개 죽음이야. 저는 의로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관계성이 절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는 관심이 나한테 있어야 돼. 사회적 동물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미나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서 그거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그건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야.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하지 마셔. 저번 가장 끔찍한 게 비교의식이야. 그건 인면수심이지. 동물이나 보이는 게 절대고 결과 잘 되니까는 무슨 명품 입어야 되고 그러는 거지. 다 비교의식이죠. 참 한심하기 이럴 데 없어. 나보다 타는 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자기한테 관심이 나 자신한테 관심이 돌아와야 된다. 남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존경받는다고 목에 힘주고 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이학교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가해자라는 걸 생각하라. 내 애가 피해자로 보이느냐? 그건 너희 애를 버리는 거다. 너희 애를 정말 사랑하면은 너희 애가 가해자라고 생각해. 사실 이래요. 어떤 애가 피해를 입으면은 그건 괜히 피해 입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보는 거와 달리 이미 피해를 입을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가해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피해자로 보면은 다른 사람만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 사랑합니까? 원수 벽에서 죽여버려. 그 죽여버리고 나면 나한테는 뭐가 남아요? 가해자로 살아야 돼.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담을 들으면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마태복음 5장 44절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미우니까 내 심령 속에는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올 틈이 없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거는 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저 사람을 왼수로 쓰고 계시구나. 근데 정말 왼수로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참 내가 보면 한심한 짓이야. 비교의식 때문에 당신 왜 날 무시해? 한심한 사람이지. 당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까? 나를 깨닫게 하시라고 쓰시는 거야. 관심이 자기한테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천국 갈 건 아예 접으세요. 그건 불가능해. 근데 관심이 있을 때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는 육이 내가 아니야. 영이 내 마음이지. 내 중심에 관심이 있어야 돼. 육신에는 여전히 육에 관심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여전히 남한테 관심 있는 거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육이 절대고 가시결과 절대지만은 그보다 더 절대는 내 마음이 내 영이야. 내 가치관이야.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내 영은 불사조예요. 이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지만 누구 위해서 살 거야? 뭘 위해서 살 거야 도대체? 잘나봤자 못나봤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기적이되 영적이게 돼. 육적이가 아니라 성경이 야 온천하놓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너한테 유익하냐? 너 있는 걸 다 팔아 가느져 주고 내 몸을 부살하겠는데 너한테 뭐가 유익하냐? 네 영의 유익이 없으면 그건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해됩니까? 이것을 본문은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선 이 보물로 번역된 단어를 좀 생각해야 돼. 보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물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래의 뜻은 데사우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본문에도 쌓아두다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그냥 쌓다는 게 아니라 쌓아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꾸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야. 통장에 자꾸 적금을 들어서 넣는 것처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귀한 거를 쌓아둔다는 얘기가 되니까 명사를 보물로도 해석하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2장에 와서 그 보배함을 열었다. 그럴 때가 이 데사우로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용어 자체가 천국 용어가 아니에요. 세상 육적, 물리적인 용어죠. 영이야 초월적인데 뭘 쌓아놓을 수가 없지. 그래서 천국에 쌓아놓는 것을 이 땅에서 쌓아놓은 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선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육적으로 축적해가는, 저축하는, 점점 늘려가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것을 이 단어를 요대로만 보고서 해석한 것이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쌓는 걸 천국에서도 쌓는 거를 이 땅에서 물리적이고 육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구제 사업하면은 천국에서 된다.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 쌓는 거는 내가 보물을 여기는 거를 다른 사람에서 주는 것이 천국에 쌓는 거라고 해석한 거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꽤 타당하긴 해. 그런데 본문을 해석하는데 절대로 꼭 봐야 될 때가 있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는 영적인 얘기죠. 그러면 악은 뭐겠어요? 카코스가 아니고 포넬로스예요. 이제 35절이 이제 본론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쌓는다고 지금 번역된 게 데사우리조예요. 오늘 본문에 쌓아두다 또는 보물로 번역된
이해돼요? 그리고 선한 것은 영적 선, 아가도스예요. 악한 것은 바로 그 위에 카코스가 아니고 포넬로스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보물을 쌓는데 보물은 21절에도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가도스를 쌓느냐 카코스를 쌓느냐 포넬로스를 쌓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 속에 영적 선을 쌓느냐 영적 악을 쌓느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지 육적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육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 땅에서 그 구제사업 육적으로 하는 것이 천국의 부하로 쌓는 거다. 보물을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내가 율법이라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그런데 영을 영으로 계시해봐야 아담 후손에게는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영을 육으로 계시한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이 절대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영을 육으로 계시한 것을 그건 본인이 하셨으니까 본인이 도로 영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침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을 육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병 고치고 이런 거를. 그것의 진짜는 뭐라고요? 영의 실제.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보물을 쌓아뒀다는 이것은 영을 육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립하려면 도로 육을 영으로 해야죠.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그게 아니에요. 본문 보시면은 지금 그 동록이 쓸고 뭐 이러가면서 해한다고 되죠. 해하다. 그 이 땅에서는 해를 당하고 천국에서는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20절에 2번 써 있는데 이건 해하다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전혀. 이 단어는 파이노입니다. 아라는 것은 아시죠? 파이노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아신학은 우리는 뭐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아노모스로 정립해 드렸죠. 가장 외식에 해당 확실한 직접 단어가 본문이 아파이너예요. 아파이너는 단일체는 있을 수 없어. 이중체인데 단일체처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이중체의 문제지 영적 문제지 육적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게 스테네스예요. 그것은 육신이 약한 게 육이 너무 강해서 영은 죽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지금 그 보물을 쌓는다는 문제는 육적 얘기 아니다. 따라서 본문을 쌓는다는 본문의 19절을 바로 19절 자체가 유신 종교를 얘기하는 거지. 보물을 네 창고에 쌓아두고 욕심을 부리고 수전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파이너로. 그러니까 20절은 뭐겠어요? 유신 신앙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율신 신앙과 율신 종교인 19절과 율신 신앙 20절의 대비론으로 결론은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인간은 가치관이 절대다. 어떤 가치를 가르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19절의 율신 종교 신학부터 먼저 정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신 종교의 문제는 가치관이 뭐냐의 문제죠. 율신 종교는 내 구원론은 우선 구원론이 직결되니까 율신 종교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근데도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인데도 인간은 아담으로서는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해요? 단일체로. 그래서 제가 단일체 이중본능이라고 그래. 그것이 율신 종교가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율신 종교는 자기 영혼 원하기를 뭘 원하냐면 천국권을 원해. 그런데 실제는 천국권이 아니고 육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외식이죠. 아파이노죠. 이 점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피복음을 보면은 피복음은 틀림없이 육신이 이중체임을 증거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거 가지고 천국권이라는 건 아예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근데도 영적 본능 때문에 자기 원하기는 천국권을 원해. 근데 어느 게 더 절대야? 육과 세상이 절대니까 육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율신 종교의 문제다 이게요. 그건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해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말은 삼박자권 제가 보면 참 또라이들이지 또라이들. 제가 보면 하여튼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인 율신 종교의 복음은 세상 복음이지 그건 절대 천국 복음이 아니야. 세상 복음인데 그걸 뭐 천국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복음인 것이 천국 복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천국 가려면 천국 가치관에 맞아야 돼. 천국 이민 가려면.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선 천국 가려고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욥기 35장 5절부터 8절처럼. 그러니까 원하기는 천국구원을 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세상 구원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겠대. 참 한심한 얘기지. 그럼 뭐가 문제냐? 여쭤볼게요. 세상 구원으로 살면 유기교 가시학교가 절대를 위해서 살면 인간은 아담 후손이라 선하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마태복음 5장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범죄를 범하는 자범죄로 끝나는 살인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착에 남는다. 고착이 왜 문제냐 하면은 간음죄로 그는 역성이다. 결과가 원인을 지배했기 때문에 영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종교예요. 행위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맹세하지 말라고 정립해 주신 것은 그 고착이 안 생길 자범죄로 고착을 안 생기려고 율신 종교로 살면은 더 큰 고착이 생겨요. 포넬로스예요. 아시겠죠? 더 큰 고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절대로 의인 되지 마라. 인간은 의일 수가 없어. 지금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네가 악을 포네로스 하면은 포네스. 그게 뭐냐면 죄를 짓는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종교적, 율신 종교로. 이를 악물고 그러면 고착이 더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2장 하면은 내가 마음에 악을 쌓는다는 게 본문으로 하면은 데사우리조 포넬로스야. 차곡차곡 쌓아간다 이게 자꾸.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일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육을 점점 이를 악물고 죄를 안 자고 강하게 해. 그러면 육은 사는 대신에 영은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야. 육을 강하게 하면은 단일 채면 돼, 그래. 동물 훈련시키듯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스칸달레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본문은 세상 복음은 유신 종교는 지옥 필연이다. 지옥 필연. 지옥 갈 수밖에 없다. 20절에 이제 유신 신앙입니다. 유신 신앙은 뭘 쌓느냐 이게. 쌓아두냐, 뭐를, 가치관에, 어떤 가치관을 쌓느냐예요. 육적 가치관은 그건 육은 살죠, 영은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옥 필연이다. 그럼 이제 유신신앙은 우선 이중체 이중본능이에요. 문제는 단일체 이중본능이냐, 이중체 이중본능이냐죠. 이중체 이중본능은 아파 아이노가 아니야. 둘 다 그냥 그대로죠. 영이 원해. 천국권을. 삶도 천국권으로 사는 거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동일한 거죠. 이게 원하면 천국권이고 사는 것도 천국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빌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에녹이죠. 그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담 우선은 우리가 육체 우선의 가식 결과하고 잘 되기 때문에 세상 복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육신을 있으면서 천국의 가치관,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은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서 우선 이중체 이중본능은 복음 자체가 천국 복음이어야 돼. 세상 복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국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게 천국 복음이냐? 육체 우선 가셔활과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다 분해해서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데사우리존을 뭘 자꾸 쌓아가야 되냐 하면은 천국 가치관을 쌓아야 돼. 아가도스를 쌓아야 돼. 육체를 부인하고 천국의 가치관을. 이해돼요? 그게 지금 본문의 목적이에요. 워낙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뭐 불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우선 여러분 아셔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교는 행위를 개혁하려고 그래. 그게 종교예요. 신앙은 마음을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개혁하는 거는 하나님도 불가능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신변막측한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육체 우선 때문에 문제가 돼. 육체 우선 가식 결과가 잘 되니까. 이것은 바로 사측생, 죽어야 산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래야만 육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것이 바로 천국 가치관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게 지금 본문이 율신, 종교, 여신, 신앙의 대비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인 내 심령 속에 영적인 천국 가치관을 쌓아갈 거냐의 문제예요. 그걸 쌓아가게 하려고 한 것을 영계는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구원도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하고 성숙도 육신에 있을 때만. 여기만 변화태야. 그래서 지금 그 변화태 단어를 선택하신 거야. 데사우리죠. 데사우로스를. 아시겠죠? 그게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쌓아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걸 쌓는다. 무슨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자꾸 신비하게 생각해. 본문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 길은 철두철미하게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지금 19절은 변화태야, 변화태. 동록이 쓸고 구멍 뚫고 이런 거는 이 세상은 전부 발전태고 변화태지 완성태가 아니에요. 천국은 20절은 천국은 완성태. 거기는 구멍도 못,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변화거나 그런 일이 없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성적이어야 돼.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런 분별력과 사고를 가져야 돼. 천국 가시려면은, 본문은. 그건 뭐냐? 이 세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 변화태인데. 근데 여기를 위해서 살면서 천국가 그건 이성의 문제가 돼. 이미 그거는 아예 이성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무슨 신천지? 세계로 살면 새 땅이 여기라. 그건 볼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분별력이 한심한 거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야. 그런데 인간이 육체 우선 가시교가 잘 되니까는 그렇게 미혹하는 데 있으면서 요새 또 신문에 조선일보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세상은 이제 잠잠하라 그러면서 한 년 전체 광고를 지난번 보니까 31번째 냈어. 완전 미친 소리 썼더라고. 또라이들끼리. 그런 게 다 먹혀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돈 들여서 광고를 하겠지. 본문은 첫째, 너희가 천국 구원을 받는, 그러려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 분별이 없으면 그건 동물이지 그건 아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데사우로스의 단어예요.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가도스를 쌓은 사람은 아가도스를 내고 포네로스는 포네로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기. 콩 심은 데 콩 나지 콩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 구원을 하려면 가장 절대의 문제는 이성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져야 돼. 또 하나는 완전한 자연과학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여기서 육으로 심고 무슨 천국에 가서 그런 미친 소리는 하면 안 된다. 이게 본문의 의도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본문은 첫째,
유일신을 과학적으로 알고 믿으라게. 유일신을.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못 봤다. 이게 어디서 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냥 맹신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많고선 야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는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그랬더니 창조론이 맞대. 그럼 창조론 그러니까 걔들은 창조론이 맞는다는 것을 맹신하도록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성으로 생각하게 한 거야. 너는 어떻게 있냐? 네 부모는 저희들이 생각하게 했어. 그랬더니 몇 달 걸렸어요. 제로베이스를 가더라고. 제로베이스. 정상적인 이성으로 분별하면 시작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런데 무슨 진화론은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야. 진화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아니 진화론이 뭐 그게 또 말이 안 되니까는 빅뱅이래나?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 에너지 제로의 법,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성이 모자란 거예요. 그게 마치 과학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연론. 그들이 그래. 하나님 계시다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은 실체야. 아니, 창조주가 없으면 물질계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면 이 물질계가 영은 그냥 관념이면 이게 어떻게 존재해? 이게 정상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과학으로 하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안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건 절대로 육일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진화론이야. 아니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인데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7일 창조가 아니면 그건 절대 과학이 아닙니다. 일일이 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보면 뭐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그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본문은 두 번째는 성경이 과학이다. 성경이 정말 과학에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요. 그리고 신문대로 거둔다는 인과율의 법칙이래. 신문대로 거둔다는 건 자연과학이에요. 그렇죠? 우선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야. 전혀 다른 시대의 다른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삼국시대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절대로 통일성이 있을 수 없어요. 전부 제멋대로지. 그 통일성을 보면은 그건 꼼짝없다. 그런데 통일성에 뭐가 문제냐? 통일성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성경을 완성하신 것처럼 성경은 영을 육으로 계셨고 육을 영으로 이것을 정립하지 않고는 통일성이 있을 수 없죠. 그렇게 보면 성경은 정말 완전한 통일성이야. 저는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이건 완전한 통일성.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신론을 그냥 아주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신론을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그렇게 그런 믿음을 안 하느냐? 여러분 한심한 거야. 제가 보면 이성이 다 죽은 사람들이야. 비성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이 계시면 틀림없이 창조야. 창조된 거고 천국이 있는 거고 종말이 반드시 있어. 계시록 20장 11절처럼. 그리고 그건 심판이 있는 거고 이 점을 아셔야 돼. 전 성경이 아니 원인론에서 아닌 것은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요? 또 말씀드리지만 전 창세기 1장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인부터 논란 데는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 데에서 과학이 과학적이냐? 그건 결과에서 시작해놓고서 그건 절대 아니다. 그건. 모자라는 과학이야. 그건. 세 번째는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천국 가려면은 인간이 이중체래. 육체 우선 이중체는 과학이지 그건 절대 신비가 아니다. 이게.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래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사람 창조도 이중체야. 예수님 잉태도 이중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중체를 뭐 꼼짝 못하게 증거한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아니 지금 뭐 인간 DNA를 갖다가 다 완성해가지고 인간의 속속들이 모르는 데가 없이 다 알고 인간 복제하고 그런 의학이 불치병이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무리 뭐라고 변명해도 그건 말이 안 돼. 안 그래요? 단일체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중체로 정립한 내생명운동에는 원칙적으로 불치병 없어요. 의학이 불치병은 전부 중추신경이야. 영이 없다고 한 물리적 인간론 때문에 그래. 운동 중에서 가장 완전한 운동은 내생명운동이지 전혀 잘못 과학운동은 여러분들이 뭐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운동 그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놀이학교에서는 다 아는 얘기지만 태교해서 애 낳아보면 뭐 그건 꼼짝 못해. 단일체가 아니라는 게. 인류 역사 이래 자폐를 치료한 건 이중체밖에 없어. 단일체인 그 대단한 과학이라는 게 왜 자폐를 하나도 치료 못합니까? 왜 치매를 해결 못해요? 육체 우선 이중체는 완전한 과학이지 우리가 신비한 게 아니야. 그들이 무식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1600년 동안 육체 우선 가셔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사람을 개조하려고 하셨어. 출애굽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아무 소용이 없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증거입니다. 성경 주고 별거 다 해도 또 유신 종교로 예수님 오신 이래 지금 2000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개조하려고 하셨어. 돼요? 전혀 불가능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요. 아무리 인면 수심을 해결해도 안 되고 인면 인심을 해도 인간은 불가능한 거야. 점점 더 끔찍해지지. 이걸 아셔야 돼.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시는 거야.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것이 종말 때 주님이 예비하신 구유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육체 우선인 게 가시적절과 잘된 것 때문에, 육체 우선으로 창조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궁에서 40년을 했다가 또 미디안에 가서 40년이야? 왜 모세를 그렇게 해서 쓰실까요? 아론은 안 쓰시고. 백지래 돼, 백지. 육체 고착은 절대 안 된다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주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서야 성령이 비둘같이 주님의 임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백지야, 백지. 왜요? 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얼마나 내가 육을 포기하느냐야. 왜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서부터 주님 오신 2000년 이후에나 구유복음으로 가치관을 바꾸는 설정하셨어요. 정말 타다나면 부지깽이 같은 가장 중요한 건 날탱이로 보존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경우도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절대로 천간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실제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려면은 그것은 완전히 과학적이어야 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분별하고 과학적 사고여야 돼. 인과율의 법칙에.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마치 우리는 맹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 천만의 얘기.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네 심령 속에 쌓아가라. 차곡차곡 쌓아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수년, 수십 년 동안을. 그 본문을 지금 쌓는 거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기도는 전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는 말은 과거 해줬으니까 그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조건 반사가 아니라 그래요. 과거 했으니까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 과거로 나를 해주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시겠어요? 그게 목적이지.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얼마나 내가 주님으로 실제로 인식하느냐.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보물을 자꾸 아가도스를 내 마음에 늘 쌓아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주님을 차곡차곡 저축해 주셔서 가장 절대인 육체우선 가시적 결과가 점점 시시해지고 진짜 보물이 주님이 되셔서 심령 속에 주님의 보물을 창고에 넣으신 휴거받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정말 천국의 길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져주신 기도로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점점 실제로 살아계셔서 도깨비 방맹인 주님으로 세상과 육신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